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용조 목사는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 아니고 정연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개를 받았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뭘까? 저는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멘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는데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과거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기억에 나는 유퀴즈에 보면 사회자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본 적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도 마음의 문제, 억압받고 답답한 생각들이,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정신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배웠다고 생각하면 이미 뒤에 뒤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똑똑한지, 저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 어디 은행이나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뭐 어디 키오스크 주문하라는 그런 말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 정세가 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에게 아주 인기 있는 게 점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도 뭐 용리단길, 뭐 성수동 이런 데 가봤거든요. 카페 비슷하게 점집이 많아요. 전부 다 젊은이들의 타로 전부터 시작해서 상담하고 철학관, 이런 아주 멋진 거리들인데, 거기에 그런 무속인들, 무당들 또는 철학관들이 아주 많이 있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봤는데, 여러분 저는 보진 않았지만 신들린 연애,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당이 나와서 젊은 친구인데 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유튜브에서 그런 많은 사기들을 당하고 이런 곤란을 겪은 그런 것들을 취재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문제는 교회가 좀 답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꼭 이걸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일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야 돼요. 그래서 과자를 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막 우르르 깎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울지 마라고 우는 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주일 교회에 왔는데 먼저 마치 나에게 주는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할 터인데 내 안에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탑이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달리기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걱정을 더딥혀주면 더딥혀주지 이걸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스탑해라는 거예요. 스탑.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멈춰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너무 걱정으로 나아가는데 이걸 먼저 멈춰야 되겠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 이 노래가 어느 순간에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와준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노래가 내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래 한 절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는데 아무도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다 장난감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걱정이 폭주하는데,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엄습하는데 아무도 이걸 그만 두려워해, 걱정 그만해, 스탑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어디 아는 사람에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또 아프나? 그 왜 그런지 아나? 운동 안 해서 그런 거 아이가? 근데 뭐라 하대? 밥 제때 먹고 그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빨리 자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약을 제때 챙겨 먹으라 안 하더라. 막 이렇게 답을 전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답을 전부 다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 하도록. 네가 자꾸 아프다 말하면 내가 힘들다는 거죠. 나도 네 말을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방법을, 이 고칠 일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쳐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프다 말을 안 하는 게, 그 말을 내게 안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다 그렇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프다 하면 걱정하지 마. 좀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라도 좀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죄야. 이게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들립니다. 멈출 수 없는 나의 걱정을 스탑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 책망처럼, 율법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위로입니다. 스탑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도 똑같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우리는 염려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갈 거,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마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 생각하지 마라, 계획 짜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만하거나 무책임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염려가 언제 생깁니까? 책임이 많을 때 생깁니다. 나만 먹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염려가 잘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많아져요. 그 염려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크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라는 말은 절대 아니겠죠. 이런 책임감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25절에 시작되기 바로 전 24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밖을 나가면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너희가 왜 염려하냐면 이걸 같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월요일이 딱 되면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나도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할 것,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감 가운데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갖고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네 먹을 것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한 자들이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 왕의 영광의 옷보다 이 백합화 하나가 더 예쁘지 않느냐. 너희는 이 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러분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실 것, 입는 옷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염려하면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염려해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날 수 있다 하면 밤낮으로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더라고. 여러분, 이 정도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해봤어요. 그런데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염려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위로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되 막연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말씀이 주시는 무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자주 염려와 기도는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같은데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문제를 들고 있으면 염려가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라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왔을 때에 아까 잠깐 여러분 전부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처음 들어오면 제일 여기에 현수막 제일 앞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맡기라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다, 굴러버리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 같이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공은 이미 나에게서 벗어나서 포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란 말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면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더 크신 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 그 입구나 탈의실 같은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원리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요, 병납니다. 아무리 엄마가 물어봐도 애가 말을 안 해요. 사춘기 때 그렇고 더 어릴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게 아이들의 한계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집에 가서 귀중한 도자기 같은 걸 깼어요. 깨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평생의 이 아이의 짐이 될 것이에요. 이걸 나보다 더 크신 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 한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멋있게 해내고 싶은데 안 되고, 뭔가 이루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능력이 많을수록, 재능이 많을수록 책임도 더 많이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모자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있고 인기도 많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는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될 때에, 한계 느끼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미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걸 자기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벅찰 때 여러분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도 교회 온 지도 얼마 잘 모르고 이래도 만약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괜찮은 사람들을 여기고 내가 그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또한 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나는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이걸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지고 공황 증세가 나타나고 이게 우울감이 오고 막 그렇게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분께 내가 맡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데까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던져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차피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시작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니까. 잘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던져진 공과 같은 거예요. 내 수중을 떠난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그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침례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병원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하는 대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의사들이 쓴 문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게 와다. 의사들이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고치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나고 더 아파지고 더 괜찮아지고는 의사의 손에 있지 않더라고요. 던져진 공과 같더라고요. 결과는 의사도 열심히 수술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봉사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맡길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아요. 안심이 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도, 어떤 일들을 맡길 때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맡기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성경의 만약을 잘 읽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발견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100%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페이스풀한 분이다. 우리 부모님이 해결될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해결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사랑하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분은 신뢰가 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교회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고 점점 믿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다가 보면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은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염려는 똑같이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고 나서 또다시 염려를 싸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싸움과 같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보다 더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하고 나면 마치
비 온 뒤에 날이 갠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